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와 오늘 또 말씀 앞에 겸손히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이처럼 아름답게 발전해 오면서 인간의 삶이 정말 편한 삶이 되어졌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연구해온 발명의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 실내에서 컴컴해야 될 이 장소에서 이렇게 환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빛을 이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요즘 같으면 여러분 핸드폰 없이는 못 살죠? 교회 와서도 핸드폰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핸드폰은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말 늘 손에 끼고 살 수밖에 없는 필수품이 됐어요. 정말 핸드폰 없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예요. 이만큼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핸드폰이 발명이 된 거죠. 그런데 뉴욕 대학에서 가상 문화를 강의하고 있는 더글라스 라시코프라고 하는 교수가 지난 2000년 동안에 인간이 발명한 훌륭한 많은 발명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훌륭한 발명품을 이야기하라고 한다고 하면 지우개를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우개의 역할이라는 게 뭐죠? 잘못된 것을 지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지우개죠. 그러니까 이 지우개는 인류 역사상 그래서 가장 놀라운 발명품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그렇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잘못을 해요. 또 누구나 실패도 합니다. 또 누구나 마음에 원치 않는 상처를 받게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삶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실수와 잘못된 것을 지우고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이 지우개야말로 역사를 발전시킨 놀라운 발명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별명을 붙인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일종의 애칭이겠죠. 그분을 또 다르게 상징할 수 있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이름 말고 뭐 또 사회에서 어렸을 때 별명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도 기억해요. 그 사람 이름은 생각하는데도 이 애칭, 별명은 생각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생각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그 주님의 별명은 뭘까 생각을 하면서 지우개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별명은 지우개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이 감히 예수님을 지우개로 또 표현했다고 이렇게 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의 은유적 표현이면서 정말 그런 의미가 예수님에게 강하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지우시는 지우개일까? 우리 주님의 이 지우개는 어떤 지우개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죄를 지우는 지우개라는 거죠. 뭘 지우셔요? 죄를 지워주시는 지우개가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존재들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죄를 다 지워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죠. 미국에 가든 어느 나라를 가면 그 입국장이 다 있어요. 입국장에서 뭘 검사하나요? 비자를 검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당신의 출신 학교는 어디입니까? 아니면 재산은 얼마나 있습니까? 어느 가문에 속해 있습니까?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당신 비자를 받았습니까? 이런 걸 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 죽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든 또 지옥에 들어가든 하나님의 판단대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뭘 보실까? 뭘 통해서 입국을 시키고 리렉트를 시키고 저쪽으로 가게 할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엄청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이 인간을 깨끗한 인간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고 보혈을 흘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보혈로 덮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어떤 사람 누구든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몸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때가 있을 때는 비누로 씻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는 뭐로 닦아낼 수 있습니까? 뭐로 씻어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지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죄를 정케 하는 길에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속하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는 바로 죄의 지우개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죄를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뭐라고요? 네 죄를 네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한 모든 죄는 내가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4절에도 보면 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그 죄를 회개해서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또 들춰내는 거예요. 작년 부흥회 때 들춰내고 이번 부흥회 때 또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조그만 죄는 그냥 사해 주셨겠지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큰 죄 말이에요. 그런 거는 한 번에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내 죄가 크든 작든 가볍든 무겁든 엄청나든 뭐든 상관없이 네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한 모든 죄는 내가 용서하고 절대로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 이름을,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잘 무슨 얘기인지 이 연결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구원이 나의 어떤 이제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선하고 착한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그것으로 보상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일반적인 세상적인 이런 습관과 생각에서 늘 찌들어 있고 거기에 갇혀 있기 때문에,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영접하면, 예수를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또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비한 영적 체험을 자꾸 토대로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확신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랑의 이제 어떤 그 표식으로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많은 은사를 여러분이 받게 되면, 그러면 정말 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그걸 통해서 플러스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방언하고 뭐 병고증 은사가 있고 또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이렇게 해주면 내가 그런 더 확신을 갖기에 좋은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많이 받으십.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구원의 확신을 그것의 토대로도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그런 어떤 은사를 받음으로 이제 확인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자꾸 늘상 불안해할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 신앙이 세월이 흘렀다고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고
또 그래야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갓 태어난 갓난아이가 아무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못하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성이 무엇인지, 내 엄마가 누군지, 아빠가 나의 어떤 가문인지, 내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서목사님 저 딸내미한테 가서 물어보시오. 아나? 몰라요. 태어났어요. 인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몰라요. 이제 언제 알아요? 자꾸 성장해 가면 나중에 점점점 내가 이름이 누구구나, 우리 엄마 아버지가 누구구나, 나는 어떤 가문이구나, 나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구나, 이런 가치관을 점점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성장하게 되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성장해 가야 정말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렇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믿음이,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 내 영적인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얼마나 내가 성장해 오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여러분의 신앙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성장해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 성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게으리하지 마십시오. 예배하는 자리에 사수하십시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아멘, 아멘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기고, 또한 간구하며 기도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제 사역의 자리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자라고 오늘 표현을 드리면서 제가 올해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영의 양식을 먹어요. 그래야 내가 성장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야 내 남은 인생 하나님이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를 알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주일날은 무슨 날이다? 주님 날이지.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십시오. 자선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바쁘니까 오늘은 저기 갈게요. 다음 주일날도 있으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 옆에 가서 예배 드릴게.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우선이 아니야, 차선이지.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우선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특별히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천지가 개벽에도 예배를 드리러 나가리라.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나오십시오. 수요일날, 금요일날로 안 나와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자,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 드립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어떤 동영상으로 봐요. 여러분을 위해서 동영상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니까. 정말 피치 못하여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한 거. 여러분, 집에서 동영상으로, 이것도 동영상 보는 사람 찔리기다. 찔려야지 뭐 어떡하겠어. 여러분, 집에서 예배 잘 동영상으로 드려집니까? 그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요, 그거는 설교 보는 거지. 그게 솔직하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또 하나님께 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거예요. 예, 이게 연결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신앙 성장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만요, 다 할 수 없고, 여러분 우선으로 여러분 예배에 우선순위를 둘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꼭 올해는요, 예배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정말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돌아가서 예수님의 별명은 죄지우개예요. 죄지우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뭐라고 말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겠는데 1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그 증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다 기록해 놓는 증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갈 거 생각, 여기 성경이 그러는데요. 그래서요, 다 기록해 놓는 쓴 증서가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예요? 지우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하여 버리사.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말 힘있게 되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깨끗이 지워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걸 도말했다, 이렇게 도말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원어적 의미가 문질러 닦아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우개로 여러분 글씨 쓰다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네? 문질러서 깨끗하게 지우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되돌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기억조차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여러분 정말 새로운 힘과 은혜를 힘입고 멋지게 다시 출발해서 나가는 데에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를 지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는 신실하셔서 정말 한 말씀을 변치 않으시는 분이어서 그런 말입니다.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지워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요, 주님은 질병지우개.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뭐라 그래요? 병을 짊어지셨도다. 누가? 주님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53장 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예수님이 얼마나 채찍을 많이 맞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영화를 보십니까? 그 엄청난 그 채찍으로 막 맞는데 그렇게 맞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 병마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 고통받으시는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씀해요. 다른 이유가 아니래요. 채찍에 맞은 이유는 네 병을 짊어지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오늘의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미리 맞아주신 채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인 오늘 이 시간 기적같은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보잖아요. 열병에 시달렸던 그런 베드로 장모도 고쳐주셨잖아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사람 하나님 일으켜 주셨잖아요. 또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중풍병자, 문둥병자, 귀머거리, 혈루증 아는 여인은 또 모든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신 것은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채찍에 이렇게 맞았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여러분과는 관계없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 오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병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데, 이 병 치유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어떤 지우개시냐? 문제지우개. 문제지우개. 우리 주님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나만 문제가 많아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속상해하고 좌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마음 생각을 갖겠어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려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먼저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확실하게 느끼는 것, 분명하게 느끼는 건 하나 있는데, 문제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 정말요. 저 거짓말 절대 안 해요. 정말. 그래서요, 저 사람만큼은 너무 보기에 완벽한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만큼은 진짜 또 모습도 또 늘 웃는 얼굴이야. 화내. 보니까 자식도 잘 돼. 저 사람은 걱정이 없을 것 같았는데, 근데요, 대화를 해보니까 내가 해본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문제 없다고 하는 사람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존심 상해서 얘기 안 한 거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있어. 그리고 또 신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제가 요즘도 신방하잖아요. 들으면 자기의 그 문제, 어려웠던 일들 이렇게 토해내고 이야기하면서 우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대화하고 들으면서 참 속으로 울 때가 많아요. 정말 저런 아픔들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문제와 아픔이 그분에게만 있느냐? 아니더라니까. 다 있어요. 물론 모양과 형태, 어떤 그런 것이 다 달라. 그렇지만 어떤 문제든지 다 가지고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좀 기다려. 문제 없는 곳으로 가. 저희 공동모지에 가면 절대 문제 없어. 부평 가면, 승하장에 가면 문제 없어요. 거기 공동모지에 물어봐봐. 절대 문제 없다고 그러지. 근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살아있구나. 여러분, 살아있다는 말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감사할 것은, 하나님, 내가 살아있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문제거리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문제 앞에 굴복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에게 문제없는 인생을 만들어. 아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문제가 있을 것이다 말씀.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도 문제를 넘어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붙든 것이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게 인생, 그게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힘입는 게 진짜 예수를 잘 믿는 것이지, 문제가 없는 게 인생을 잘 살았기 때문에 오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그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워주시고 제거하여 버리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잘못된 것을 지워주시는 분이시래요. 여러분, 우리가 글씨 잘못 쓰면 어떻게 해요? 찢어버려?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우개로 지우고, 지우개 지웠으면 어떡하는 게? 다시 쓰려고 그러잖아. 여러분, 내 인생에 잘못되고 문제성이 없고 또 병들었고 또 죄지었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깨끗하게 여러분 지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게 돼.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지운 목적이 뭐예요? 다시 쓰기 위해서, 다시 멋진 것을 계획하기 위해서, 다시 멋진 것을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 거기다 기록하기 위해서 그게 지우는 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죄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워주옵소서. 하나님, 내 몸속에 있는 이 모든 병을 지워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있는 이 모든 문제거리를 주님 보혈의 피로 지워주시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놀라운 승리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